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으로 땅에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심각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너희들은 가라. 모세와 함께 가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선언이 주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가장 결정적으로는 송아지 금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그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네는 약속의 땅에 보내는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가장 심각한 어떤 출애굽기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너희의 교회의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는 드리고 역사는 가지만 나는 너희 교회에 함께 임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수천 년의 유대인의 역사가 덜덜덜 떨면서 이것을 해온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언젠가 내가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두려움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심각한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 혼자 한번 알아서 해봐라. 너희들 알아서 한번 가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지혜로, 너희의 능력으로 그래 한번 약속의 땅에 가서 잘 살아봐라. 그때 모세는 심각성을 깨닫고 백성들은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심각성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진영 밖에 새로운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모세는 백성의 대리자로서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마치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국가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저 단순히 식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국가의 역사 핵을 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임처럼 운명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결과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 제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저희들은 그냥 껍데기고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모세는 단순히 그저 한 백성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리더십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자로서, 백성을 인도해가는 리더로서 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엄청난 책임을 느끼면서 이 책임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으로 땅으로 인도해 갈 지도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 혼자는 이 일을 못합니다. 모세는 정말로 강하게 주장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이 백성의 리더가 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 반드시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도 그 기도갈 길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없이 살면은 살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정치도 권력도 우리의 생명도 금방 지나갑니다. 어제 그제 저기 앉아 있었던 우리 임계아 집사님이 장례장에서 우리가 뵀습니다. 여러분은 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김진학 목사가 항상 이렇게 젊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가 제 장례를 치러줘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래서 사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셔야 됩니다. 모세는 절대적으로 느낍니다. 그는 큰 권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의 막대기가 홍해바다에 내려지면 바다가 갈라지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나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힘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과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면은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시체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지막의 운명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간절히 깨닫기를 기원합니다. 모세는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전절에 천사를 보내서 함께 가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천사가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분명한 답을 요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합니다. 주님의 당신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3절로 그의 간구는 연결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라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복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그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저에게 명령만 내리는 하나님으로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늘 저에게 명령하셨죠. 지시하셨죠.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너무 막연합니다. 그냥 가라니요. 어떻게 가라는 소리랍니까?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제발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며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절망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의 삶 속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는 삶이, 그가 출애굽 전에 이집트에서 왕자였지만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실패를 당했는가, 너무나 그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무의미하고 실패로 그의 삶을 끝냈는가를 그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고 40년을 그것을 되새겼습니다. 몇 년이요? 40년.
그 살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 번 툭 쳤는데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잘 살 수도 있지만 툭 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죠.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떨림에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을 거기서 방황하면서 고민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지혜나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은 정말로 잠시뿐입니다. 세상의 권력처럼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날이 옵니다. 세상의 모든 조롱을 다 받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점점점 나라는 인격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분의 선행과 그 고귀한 삶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높아질 때 세상 사람들은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저 삶이 얼마나 고귀한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내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에서 호랑이를 살 때 하나님은 비참하게 그 인생을 땅바닥으로 내려놓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요즘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일을 하실 때, 직장과 사업을 경영하실 때 이상하게 기도 안 하고 예배도 등한시하는데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하십시오. 성경 여러분, 그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어마어마한 유혹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이상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더 사업이 안 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는데 더 일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때 시험에 듭니다. 이거 예수 더 잘 믿기로 작정을 했더니 더 실패가 오네.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서 반대하고 신앙을 떠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봐라, 예수 믿더니 꼴을 좀 봐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떠났더니 그날부터 이상하게 사업이 잘 됩니다. 자식이 잘 됩니다. 그거 봐라, 예수 떠났더니, 교회 떠났더니 너무너무 잘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뿐입니다. 꽃꽂이는, 우리 여기 우재희 권사님도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나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해 안 하시겠죠? 예. 잠시뿐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주일에도 살아있는 꽃꽂이 대단한 마술을 부린 겁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학업을 진행해 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저는 하나님 없이는 거절하겠습니다. 그저 새끼 먹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저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아멘.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가치를 알고 영원한 가치를 알고 가는 것, 그처럼 아름다운 삶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0.001%에 들어가는 대기업의 사람과 저하고 새끼 먹는 게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더 그분이 맛있게 먹지만 여전히 그분도 주무시고 저도 자고, 그분은 주무시고 저는 잡니다. 그분은 잡수시고 저는 먹습니다. 수준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내나 거기서 거긴 걸 느낍니다. 150보 차이입니다. 좀 잣싸는 거 좀 멋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폼나게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저에게 저의 눈물이고 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는 그 어떤 자식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그리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말 금방입니다. 저 벌써 5학년입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6학년, 7학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처럼 소중한 기도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너무나 분명히 이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3살, 4살 여기 일의 엄마도 여기 있지만은 여러분 그 일애가 아무리 방긋방긋 없지만 엄마를 떠나서 아빠를 떠나서 일에만 얘기하면 좀 서운하니까 저 초아도 여기 초아가 뒤에 어디 돌아다니나요? 초아 걷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마다 달라져서 우리 집에 나타납니다. 와, 아이들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꽃꽂이 이 입이 아무리 살고자 하지만은 생명의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있는 것뿐입니다.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잘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13절의 기도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길만이 저의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 그 길만이 저의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려면 그분의 길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엄청난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자, 우리말도 번역을 잘했는데 이걸 좀 더 히브리 원어를 살리면은 나의 얼굴이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뜻입니다. 내 얼굴이 유대 표현에서 파나이 엘레쿠 이런 표현들은 엄청난 친밀성을 얘기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 이거는 아주 가깝다는 사이입니다.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본다는 사도 바울의 표현들이 긴밀한 연합성, 친밀성을 의미합니다. 나의 얼굴이 너와 함께 가리라. 굉장한 함께함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14절의 말에 이 모세가 워낙 똑똑한 사람입니다. 문제를 발견합니다. 굉장한 축복인데 여러분 14절에 어떤 문제가 혹시 보이시나요? 이걸 맞추시면 다음 주에 점심에도 두 그릇 드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봐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주님의 약속이 좀 전문적인 이 문법적으로
복수형이 아니라 다 뭐죠? 단수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너와 함께 가겠다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가 배제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너와 이렇게 싱글 아웃, 이렇게 단수로 잡아내버립니다. 뭐 그것도 축복이지만 모세는 리더잖아요.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만 모든 축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은 쫄쫄쫄 밥을 굶는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차마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쫄쫄쫄 굶고 여러분이 배불르셔야 됩니다. 아멘. 예, 아멘 하는 거 굉장히 잘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친밀성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받쳐 가게 돼. 굉장한 친밀성인데 딱 보니까 이게 단수형이에요. 복수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15절로 말씀을 연결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자, 점점 기분이 좋을 때 조금 더 요구하면 되겠죠? 네, 어떻게 요구하나 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스라엘 중심에서 함께 동참해서 이 여정을 가게 했다는 그 약속은 아직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충분하게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주시옵소서. 나 혼자 안 됩니다. 굉장히 강요적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때를 써도 괜찮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 때를 써도 되는 게 자식이 부모할 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만큼 자유함을 느낍니다. 자녀는 내 아버지 집에서, 엄마 집에서 굉장한 자유를 느낍니다. 여러분 딸들이 집에 와서 시어머니 앞에서 전혀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막 음식도 집어가고 뭐 맛있다고 그러고 이것도 싸달라고 그러고 시어머니한테는 잘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구하듯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만 안 됩니다. 이 백성들과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약속의 땅은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축복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중단시키십시오. 우리의 여정을.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 이 자리 내놓겠습니다. 저는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요구할 때 협박이 아니시지,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정말로 출애굽의 깊은 신학과 모든 것이 여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점점 나옵니다. 왜냐? 이 출애굽 시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큰 꿈과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고 secular, you are my precious treasure, 가장 소중한 보석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백성을, 온 만민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세상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원대한 위대한 우주적인 이 구속사의 계획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혼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고 세상을 구원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성도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진정한 성도의 의미,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로 말씀이 마지막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주를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합니까? 무엇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몇 가지로 분석한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가진 것이 구별하는 것이 아니면, 왜냐? 아직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이나 부가 그들을 세상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지 이집트나 가나안 땅에는 훨씬 이방 민족들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문화유산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독특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400년 가까이 노예로 살았고 이제 겨우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화유산을 세울 그런 시간도 여력도 없었습니다. 전혀 그걸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의의 민족입니까? 절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과정에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에 완전히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나와 왜 특별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와 왜 특별합니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딸이라는, 내 아들이라는, 내 자식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모든 것을 쏟아서 그 아이에게 희생을 쏟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웃으면 나도 웃고, 그 아이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어요. 왜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요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부나 어떤 명예나 학식이나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여러분과 세상을 구별하는 여러분의 가장 복된 정체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이 중대한 사건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런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와 동행한다는 사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없이는 저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겠습니다. 이런 단호한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 이 아랫 다리가 으스러지고 깨지더라도 나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한 발짝 한 발자국의 그 여정이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며 그 길을 밝혀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